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바라보면서 여리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요단강의 동쪽에 자리 잡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기업을 받으면서 이제 약속한 게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너희들이 함께 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2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는 거에는 이제 모세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읽으면서 어제 읽었던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지만 건축을 하지 못했죠.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모든 초석을 다져 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도 보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모세가 했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렇지 못하는 그 마음. 하지만 거기에서 여호수아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를 준비시키는 그 모세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모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사 들어가지 못하고 가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일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준비시키고 다음 사람들을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이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는 교회 안에서 또 저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기억해야 되고 저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라, 준행하라 라는 뜻은 순종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낸 것이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상가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혹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알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신 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당장에는 우리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해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거는 내가 좀 잘해서 했던 일이지.' 혹은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지죠. 저희의 자만심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를 삼가고 너희들이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잊지 않는 게 나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아들들이랑 내 손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저희에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간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모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면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에 자극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란 거를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임을 저희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 계명을 주셨죠. 10 가지 계명들. 그중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 돌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에게는 어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먼저 순위를 두는 것들은 저희 안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투라는 거 젤러시라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 가지는 누가 나보다 좀 좋은 거 가졌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질투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 의인화한 질투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 거기에 나오는 거룩한 질투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화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예레미야부터 쭉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을 치게 만들 것이고 너희를 흩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에 참 관심이 많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5 장에서도 지금 말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법도를 듣고 그거를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구약에만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구약에서 그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이지 지금은 안 지켜도 돼가 아니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큰 계명.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계명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5 장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 보았고요. 저희 내일은 다시 역대하 말씀으로 이제 9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9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